우리는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나아만 장군과 그 이야기들을요. 병이 나았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만 나았어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운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위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떤 위로도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 날들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하루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아만 장군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 장군은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요 어떤 일을 이루었을까요? 먼저는요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업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 전쟁만 잘한다고 싸움만 잘한다고 군대 장관 되는 거 아니죠. 정치적인 견제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견제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인품과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인품과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요 아주 탁월했는데요. 한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납치당한 거죠. 납치당한 이스라엘 소녀가 그 주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모두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여주인이 험악하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노예가 살아남느라 급급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기꺼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요 군대 장관인데 아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전한 것도 놀랐지만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에 함께한 종들은요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속한 조직과 단체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나아만 장군을 평가하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볼 때 나아만 장군의 이 소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인지 또는 어떤 예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많이 배웠다 좋은 것들을 취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인품과 생활 양식이 고매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이 고매하다 라는 표현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요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이 높고 빼어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있어 보인다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죠. 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사람이 갖는 세상의 위치,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양 있는 말과 행동을 기대하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갖는 신앙이 특별한 기준이 되거나 또는 더 올바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 따위를 가지게 되죠. 그 의사 선생님이라면서 의사 양반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를 거 아니요? 그렇게 믿거나 아니면 의사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의사 양반이 직분까지 가졌다고 하면 좀 더 대단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기대가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갖는 신앙의 특별한 모습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지적 수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이나 경험이나 그의 태도 따위가 신앙의 성숙이나 깊이를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도대체 무엇이 보장을 합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얼마나 동행했는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수납한 경험과 고난의 무게를 통해서 그의 신앙 성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사회적 인품과 지위적 탁월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탁월함도 가지지 못했어요. 아람 왕은요, 군대 장군 나아만을요 진짜 신뢰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정말요. 아람 왕은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다녀올 수 있는 여정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직장에서 지금 생활을 해봅시다. 직장에 하는데요, 직장 사장님께 3달 휴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헤스폰사블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왔는데 내 테이블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장군을 너무너무 사랑한 아람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의 왕은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3달 갔다 와 다녀오세요 라고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도 함께 보냈어요. 이 국가 간의 관계는요, 되게 미묘합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 되게 있어 보이죠? 기품 있어 보이죠? 근데 철저하게 힘의 원리예요. 철저하게 힘의 원리고 거기에 자비나 인정이 조금도 없습니다. 국가 관계에서 큰 국가의 왕은요, 작은 국가의 왕을요, 신하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는요, 큰 나라 왕들에게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옛날엔 더 심했죠. 외교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나아만의 치료를 위해서 이 아람의 왕은요, 스스로 작은 왕의 자리를 자처해서 선물을 같이 보냅니다. 선물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조공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보내는 게 조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람의 큰 왕이 지금 뭘 보내고 있어요? 조공을 보내고 있어요. 은 260kg과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자신의 명예와 함께 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람 왕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의 명예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은요, 재미있게 반응해요.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탁월했어요. 아합 왕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엉망진창이어서 엉망인 줄 아시죠? 근데 가장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유능함은 이어받았죠. 신앙은 물론 같이 못 받은 거예요. 여호람은요, 그가 자라온 배경에서 엘리야와 아합 왕의 수많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접했을까요? 아빠가 맨날 밥 먹으면서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의 엘리야 자식, 그 대머리 자식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맨날 왕이 나한테 도전하고 말이야.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결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머니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 식탁에서 하나님을 두고 대화했던 것처럼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과 함께 그의 자녀들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호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그야말로 가십이죠.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십과 신앙에 대한 대화가 어떻게 다를까요? 가십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대화의 방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대화예요. 자,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방향으로 대화가 멈춘다. 그거 가십으로 진하는 거예요. 알지 않아야 할 것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되는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아람 왕이 예물과 함께 나아만 장군을 보낸다는 소식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의 증거로 바라볼 것인가? 이건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니, 아람 왕이 가장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금을 들고 온다고? 은을 들고 온다고? 고치려고?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유능하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신앙의 관점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아, 망했다. 이거 전쟁하려고 지금 구실 삼으려고 온 거구나. 올 것이 왔구나. 아람에서 높은 위치와 존경을 함모해왔는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그에게 왕의 예물이 전달되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여호람은 임박한 전쟁의 징조로 이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 보고 오지 이 여호람 보고 옵니까? 지금 관점이 완전 달라졌죠. 내가 죽고 살리는 신이라도 되냐?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게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오라고 신하들만 닥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유능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여 마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자기가 왕의 직분 또 그 왕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유능하죠. 신하들을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빠르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책임감만 가진 무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짜임새에만 집착하여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무능한 사람이요, 막 일 처리를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짜임새가 없이 일하는 사람이거나 짜임새에만 집착하여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과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실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썼던 대표적인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사용한 단어를 차용해서 인용한다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지성은 있어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 생활의 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행하는 것은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모여있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로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리에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하다는 것, 이것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단어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반추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성적이긴 했지만 영성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지성적이기만 원하고 영성적이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왕하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행동 양식은요. 지성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보라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아만 장군은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탁 눈에 들어오면요. 동시에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되게 저렴하죠? 각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로 멋지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딱 사이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딱 바라보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가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의 지성이 앞으로 쭉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쭉쭉쭉 파보을 했죠. 나는 그럼 이런 거 해야겠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해야겠고 다다다닥 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예측 속에는요. 사회적 지위, 아람, 나 군대 장관이야. 그럼 내가 가지는 사회적 지위가 그 미래 예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국력의 차이,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 이것들이 자기의 태도와 행동에 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와 신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높고 낮음에 대한 이해가 벌써 발생한 거죠.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그럼 내가 이 정도 대우해주면은 내가 좀 충분히 겸손한 것 같고 이 사람에겐 내가 이 정도 대우하면 국격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거지 라고 하는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회적 지위를 인지하는 능력과 사회적 이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 정도 가지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이치를 따라서 나는 이 정도 선은 넘어도 되지 라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근데 영성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영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적 위치를 자각하는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방향 감각이에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지하는 능력을 바로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말로 나아만은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화를 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인격에 문제 있음? 아니죠. 인격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노예가 그를 위해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오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생각할 때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사건은요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까지 들고 왔는데 그 병을 고쳐줄 사람 어떻게 행동했어요? 직접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오지도 않았어요. 가라는 거예요. 조수한테. 가세요. 이야기해. 물에 몸 담그세요. 끝. 미사여구도 없어요. 서술적인 말도 없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그런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인사치레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의 그 마음과 그가 가진 지혜가 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하죠.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아만 사이를 갈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껏 순종하고 기껏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순종하는 일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지식이. 지성이. 지성적 판단은 사회적 지위와 그가 속한 문화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런데요, 영성은 좀 달라요. 영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도 변함이 없어요. 늘 같아요. 영성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지하는 감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그 앞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자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지를 인지하는 감각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 감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에 서 있든지 그래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1시 방향에 있겠구나. 내가 저기 서 있으면 에펠탑은 내 왼쪽 어디 편에 있겠구나. 9시 방향에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무엇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영성의 감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엎드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데. 이 영성이라는 감각이 파악하는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요. 위 아니면 아래인데요. 우리는 항상 아래예요. 근데 그걸 까먹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 감각이 진짜 안 좋습니다. 생소한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선택은 50%잖아요. 근데 한 100% 확률로 틀리더라고요. 제가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성은 우리가 가진 지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아는 능력이고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사리 분별이라는 말은요, 일의 이치를 구별해서 가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르다, 그르다, 바르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성은 좀 달라요. 나타난 일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해해서 가장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이성적인 능력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파악해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영성인 거예요. 이성이 탁월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 합당한 행동을 잘합니다. 할 말과 할 것을 이해하고요, 시기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릇됨이 없게 만들어요. 자,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어휘를 막 사용하면서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성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망령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망령되다. 이거는 이성이 좀 떨어지는 거랑은 좀 급이 다른 거예요. 이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할 줄도 모른다. 분별하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알지 못해서 함부로 떠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드러난 상태에서는 이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연약한 사람은 나타난 일의 이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영성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영성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속신앙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해서 막 그게 있으면 막 귀신을 보고 막 무당처럼 이러저러한 말들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나는 내 입이 컨트롤이 안. 그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입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아니죠. 말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맞추는 능력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해하고 창조와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사리를 분별하는 이성적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영성적 능력은 많이 부족했죠.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 자기에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했고 극상의 예를 지키면서 자기의 몸을 치료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선지자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한테 가라 그러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걸어오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여주기만 했어도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께 치료비로 지불할 것은요, 은이나 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불편하게 짝이 없는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었어요. 금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뭘 불편해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 지위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많고 위대하고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낮아진 마음과 그 심령을 기뻐 받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양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요, 지성의 영역에서 자기 혼자 영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자기 혼자가 마음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산채로 썩어서 죽는 거예요. 한센병은 그런 병이니까요. 근데 그때 곁에 있던 작은 자들, 종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심한 일 하라 그랬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좀 씻으라는 건데,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나아만은요, 그 한센병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해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걸 알거든요. 몸을 씻으라 이거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액취증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냄새야 이러면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팩트를 떠나서 기분이 나쁜 거라고요. 지금 나아만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은 엘리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지심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팩트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더 심한 거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잖아요. 몸 좀 씻어라는데 그게 뭐가요? 그러니까 나만이 합니다. 지성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유능함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자질 중에서 영성과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하나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겸손함이었어요. 작은 종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나아만의 겸손함이 그를 살렸습니다. 먼저 나아만은 자기 아내에게 속한 여종의 말에 순복해서 이스라엘까지 왔고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욱해가지고 가려고 할 때 탁 들려온 말에 경청해서 마지막 기회를 손에 탁 잡은 거예요. 살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씻었을 때 그는 그 씻는 게 어떤 모습으로 씻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6번 씻을 때까지 그의 몸이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샤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더워도 땀이 빨빨 나도요, 한 4번 씻으면요, 그 주에 이야기거리는 뭐예요? 내가 4번 씻은 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4번을 씻었어. 근데 지금 나아만은 몇 번 씻어야 돼요? 7번을 씻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으니까 3번을 씻을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야, 거봐, 아무 일도 없지? 귀찮아. 4번까지 쓸 필요도 없어. 가자.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6번 씻는다. 이 씻는다는 말은요, 그냥 몸에 물을 뿌린다는 게 아니죠. 꼼꼼히 씻고 물기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7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속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유능함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 중에 신앙 안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할 말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6번 씻고 7번 씻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길 원하시죠? 솔로몬처럼 지혜 있다라는 칭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들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 여행 잘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왔으면 시키는 대로 하고 씻고 고침받아 가야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까지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은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갔어요. 이따위로 나를 대접해? 화가 나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감사한 게 뭐예요? 가자마자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강이 길어요. 강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씻으라고 하니까 내려서 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침받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생겼어요? 지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영성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파악하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영성을 이제는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살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 마음이 되게 높다. 되게 높구나. 그래? 그러면 너
7번 씻어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나 사랑해? 나 믿는다고? 그래, 그럼 지금 무릎 꿇어봐. 무릎 꿇고 기도해봐.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드릴 어떤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포기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듣는다고 구한다고 한들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린다 한들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7번 몸을 씻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7번 씻어라. 그리고 그 말이요 애굽에 있었던 파라오는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들이 제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겸손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섭리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들려진 음성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세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을 가지는 순간은 그때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영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요 좀 부정적인 사례를 본 거예요. 한센병을 치료한 한 사례인데요 좀 좋지 않은 사례였죠. 근데 완벽한 사례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아만처럼 탁월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과 다르게 이 나병 환자는요 영성이 엄청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흔드시고 나를 들어서 막 올려주시고 나한테 옆돌기를 20바퀴 돌게 하시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설계했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지도 않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한센병 환자는요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상태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섬긴다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아니에요.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나의 최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성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데 네가 거절을 해? 이거는 전혀 잘못된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합당한 자리를 이해하며 고백한 한센병 환자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정하고 즐거운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다가 이 나그네 여정 마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의 생활입니다. 아니 내가 타이틀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기쁘게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거창한 내일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실한 오늘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그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